크리스마스는 평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죠.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1세기 정치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가 이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이 로마에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는 평화가 있다 해서 팍스 로마나 피스 인 로마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시기를 로마의 정치가들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여러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은 결코 온전한 평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위장된 평화, 가짜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진짜 평화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팍스 로마나가 가장 왕성하던 아구스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짜 평화가 가장 왕성하던 때에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짜 평화의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가짜 평화의 왕은 왕궁에서 가장 안전한 호의 속에 그렇게 머물고 있을 때에 진짜 평화의 왕은 아기 예수님으로 한 가정집에서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진짜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은 그 한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호련히라는 뜻이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대를 이루어서 그렇게 목자들 앞에서 공연을 한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섰는지, 어떻게 찬양했는지, 어떻게 들렸는지, 악기는 어느 쪽에 섰는지, 얼마나 많은 규모였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아마도 첫 번째 캐롤이 되겠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캐롤이 그렇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을 했을까요? 그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는지 그 내용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천군과 천사가 찬양한 그 찬양을 우리 천군 천사보다 더 잘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한번 그 찬양의 내용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찬양대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그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함을 맞춰서 아주 장엄하고 조화롭게 그렇게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가사를 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멋있게 찬양을 한 것이, 이 천군 천사가 부른 이 찬양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첫 번째 캐롤이었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생을 이 모습으로 걸어가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길을 이 찬양대가 예포하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대가 불렀던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평화로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저와 짜지도 않았는데 가장 첫 일성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성탄의 주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캐롤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였어요. 이 성탄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이 기뻐하시고 흡족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수백 년, 수천 년 전,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주 먼 옛날부터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수원 사업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 수원 사업이 하나님의 꿈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으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드디어 성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먼저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졌다라고 성경 말씀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하여 주었어요. 10장 11절 말씀인데요.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들을 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거예요. 목자들은 사실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갑자기 성엄한 찬양대가 그 앞에서 공연을 하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정신이 없었겠지만 이 목자들은 그 이후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대표하여 그 들판에 서 있는 것이 그리고 천사가 이루는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좋은 소식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준비했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구주가 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기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목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심정을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거죠. 딸을 키우면서 무언가 선물을 줄 때에 자녀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누굽니까?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자전거를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딸내미에게 지금은 타지도 않지만 딸내미에게 아주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에 자전거를 그렇게 사줬던 기억이 있어요. 사주고 제가 아내에게 내가 퇴근할 때까지 보여주지 말고 우리 같이 보자. 같이 보자.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보고 기뻐할 딸의 모습을 보고 제가 더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보자 해서 짜잔! 아빠가 이렇게 준비했다. 짜잔! 하고 보여주면 딸이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부모들도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지금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준비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거는 곧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했다. 그러하면서 그 목자들은 어리둥절해갖고 있을 테지만 지금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성탄을 준비하고 이 소식을 전하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기쁜 소식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식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그렇게 주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어떻게 좋아하나? 어떻게 기뻐하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더욱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탄에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헤밍웨이 단편집에 보게 되면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페인에 어느 엄한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사사건건 부닥치는 거예요. 아빠 보기에 좀 마뜩하는 거죠.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말 때마다 잔소리가 나가게 되고 말 때마다 아빠가 좀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고 하니까 아들도 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참고 아빠도 참고 하다가 서로 간에 이 갈등이 고조되니까 결국 아들이 가출해버리고 말았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 집을 나가니까 그 아들도 살기가 불편하고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스러운 며칠 날을 보내다가 아버지가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으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냈는데 광고에 어떻게 내었는가 하면 그 아들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 파코는 우리나라의 철수처럼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이렇게 냈어요. 파코, 화요일 조모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만 딱 올렸어요. 파코, 화요일 오전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내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오전 약속한 시간이 되었어요. 아빠가 기대감을 가지고 호텔에 나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호텔이 화글화글 하는 거예요.
800명의 파코가 그 호텔에 모여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파코라는 이름의 집을 나간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해밍웨이는 이야기 통해서 그 시대에 스페인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끝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 시대에도 파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떠나 고생하는 영적인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파코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잘 사는 것 같아도 부유해도 무언가 불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난 파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구를 내신 거예요. 다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 돌아오너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 주를 나의 개인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너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이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성탄의 소식이 바로 그렇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파코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보상 없이 그들을 위하여 강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다 용서했다.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나오너라 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직도 주위에는, 이 교회 밖에는 수많은 파코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하여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여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 곁에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파코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용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의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그 아주 신비한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은혜를 나누면 우리 피곤이 씻은 듯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신비예요. 아직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수많은 파코들이 이 벌교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역전의 불을 환히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혀놓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 주위에서 더 많이 그렇게 머물고 있어요. 밤에 나가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도 모르고 저 불이 왜 반짝인지도 모르고 왜 연말쯤이 되어서 트리를 비추는지도 모르고 그 파코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 책임은 바로 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그 수많은 파코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성탄의 두 번째 주제 무엇입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라는 그 안녕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안녕하다라는 것이 평안하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의미이죠. 성경에서 보면 이 샬롬은 여러 가지 의미로 확대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내 안에 샬롬이, 내 안에 샬롬, 내가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있을 때 내 안에 샬롬이 넘쳐나게 됩니다. 또 샬롬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샬롬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상하고 또 나와 다름을 알고 또 갈등이 있고 하게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있으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의 샬롬이. 이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이 아니라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샬롬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와 나라가 싸웠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시면 나라와 나라가 같이 다시 샬롬을, 평화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바코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렇게 샬롬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도 그렇게 샬롬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이 관계 속에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까? 솔직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잘 보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샬롬, 평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 고백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샬롬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의 끼니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샬롬이 가득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볼 것 없이 정말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대화를 해보면 샬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샬롬은 어떠한 조건으로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팍스 로마나를 설명해 드렸어요. 팍스 로마나는 이 세상이 샬롬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이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이 힘으로 쥐어 누르는 거예요. 총칼로 쥐어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 소리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 어떤 군사력, 어떨 때는 물질, 이런 것을 가지고 상대편을 누르고 그렇게 억압하게 되면 더 이상 싸움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샬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를 가장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로마를 대항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로마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팍스 로마나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00년 남짓한 그런 기간이었을 뿐이에요. 힘으로 눌렀을 때에 이 팍스 로마나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지속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의 평화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힘이나 위협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화평, 평화를 이루어졌는가 하면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어요.
자기 육체를 드렸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허무시고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한때에 그냥 지나가는 잠시 위장된 평화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팍스 크리스토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2000년이 흐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는 각 교회마다,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눌렀습니까? 군사력으로 억압을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육체로 죽기까지 나다지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그 팍스 크리스토스로 인한 그 사랑과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딱 한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힘으로, 경제력으로, 돈으로 그렇게 억압해 놓은 그 평화는 그것이 날아가 버리면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팍스 크리스토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한 그 평화는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평화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다음은 소원이 다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팍스 크리스토스,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는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종종 인생의 길에서 배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으나 내 배에 이 주님이 이 평화로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평화는 이 세상이 앗아갈 수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평화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내 평화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평화를 내 안에 평화의 주로 오실 때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그들의 어떠함이 나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각한 진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고민이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강력하게 붙든다면 그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평화를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 주시는 그 평화가 나로 인해서 퍼져나가서 내 주위에 있는 그 주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먼저 평안해야지 그 평안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번 주에 한 뉴스는 저도 보면서 울 것 같을 정도로 마음이 참 기쁨이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뉴스였는데 여러분 알아요? 지금 이들은 해당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같은 먹을 것을 훔치다가 적발이 되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다고 털어놓은 이들 부자에게 잠시 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김세로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인천의 한 마트 식품 매장으로 가방을 맨 어린 아이와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머뭇거린다 싶더니 아이가 맨 가방을 열어 몰래 물건을 담습니다. 이들은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 그런데 이들의 어설픈 절도는 CCTV를 보고 있던 마트 직원에게 금세 발각됐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가방에서 나온 물품은 우유 2팩과 사과 6개, 그리고 마실 것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만원 안팎. 이 남성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기초생활재라는 수급자로 선정이 돼 있지만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엔 홀어머니와 7살 난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마트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고학이 아닌 저희가 선거하는 차원에서 경찰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이들 부자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돌려보내기 전 먼저 가까운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시켜줬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라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진짜. 아이고. 그런데 잠시 뒤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하얀 봉투 하나를 이들 부자의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뒤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애가 팍 떨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얘기한 걸 여기 봤는데 그냥 다 얘를 밀면서 가지고 가라고. 봉투에는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이 남성은 어떻게 이들의 사정을 알았을까? 조금 전 그 마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선초를 구할 때 사무실 바깥에서 보이는 회색 옷, 봉투를 건네고 사라진 바로 그 남성입니다. 우연히 부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현금을 뽑고 일부러 식당까지 따라가 전달한 겁니다. 그 부자한테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가 변하지 않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가장 고마운 분이시죠.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하려고 이 회색 옷의 중년 남성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버지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아들에게는 무료 급식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마트 주인은 이들 부자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뉴스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관심이 여러 모양으로 이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또 아버지는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건강을 회복 중에 있고 또 아이들도 여러 이제는 배에 고른 일은 없을 정도로 많은 후원과 또 많은 사랑들이 이들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주 따뜻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족을 붙이자면 이 슈퍼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든지 중년에 돈을 보낸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든지 하는 소식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감동은 더 배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따뜻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밝혀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면, 그 샬롬이 내 안에 넘친다면, 그 샬롬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 따뜻한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이 세상이 앗아가지 못하는 그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화로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 세상을, 내 주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는 샬롬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인한 그 샬롬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참된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서 팍스 크리스토스를 외치는 우리 귀한 대각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이 땅의 많은 파코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샬롬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조건들은 팍스로만 하는 그냥 그렇게 흩어져 볼 수밖에 없었지만, 팍스 크리스토스는 영원히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한 평화를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